예,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마감하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도시고, 또 각 지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구에서 배를 정박하고 또 거기에서 유흥을 즐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란 이름 자체가 음란한 도시란 뜻이 고린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남성들이 이제 그 선원들이 또 때로는 정박을 하면서 위와 향락을 즐기던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이런 태폐적인 문화, 타락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갈 때 정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렇게 두렵다. 마지막 12장 21절 22절에도 20절 21절에도 말하죠. 이런 불상사, 정말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설교자도 정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데, 이 성도들과 목회자와 대립되는 관계, 참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런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인정해 줄 수 없는, 불가피하게 야단을 쳐야 되고, 또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로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바울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하고 얼굴을 붉히고 대립되는 그 구도가 너무나 바울로서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13장에서 그래요. 내가 정말 또 다시 세 번째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이렇게 고집하고 대립구도가 되면은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기 전에 좀 회개 좀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용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성도들과 사랑하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이런 좋은 은혜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정말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또 회개할 때 화목하고 회개할 때 서로가 정을 통하고 있고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뒤에 오는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내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죽어? 이런 식인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암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암에 걸려서 죽어.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본인이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서로 원망하고 이래서는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반대로 암에 걸려서 암을 받아들인 사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이렇게 어느 날 또 건강이 치유가 돼가지고 암이 자연스럽게 나서가지고
오랫동안 또 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보는 거예요. 나 못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제 이거죠. 히스기야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내 인생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다면 아멘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못 죽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제 이거죠. 왜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이거죠. 이 왕이 왜 죽어요? 그죠? 내 죽음은 안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죠? 그 히스기야의 고민이잖아요. 15년 더 살았다고 해서 인생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에게도 의미 없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꽃이 뭐예요?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과욕을 부리고 또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인간은 거기에서부터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못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왜 죽어? 테헤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인과 이제 그 페르시아에 사는 하인하고 또 돈 많은 부자하고 둘이 살았는데, 둘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거예요. 두 하인과 주인이 이래 보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종이 나 데리러 갔나 보다 하고 테헤란으로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말을 주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 저승사자가 왔는데 내가 저 테헤란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빠른 말을 제게 주십시오. 그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이제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내 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가 웃으면서 이런 말 했대요.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다고. 그래서 내 하인은 이미 테헤란으로 갔다고, 도망을 갔다고. 당신의 하인은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것이고 당신을 데리러 왔다고. 그래서 그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부자,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은 나는 못 죽어, 아까워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별은 있고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런 지위가 있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성도들의 회개의 내용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성품, 히스기야가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못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더 왕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착각한 거예요. 내가 더 살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 믿는 잘 믿는 나라 만들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왕이 있어요. 제일 멋있는 신앙의 멋있는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윗 왕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을 가장 멋있게 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두 명을 뽑는다면은 요시야 왕과 다윗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정손주가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히스기야만큼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한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정손주 요시야 왕은 나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어머니가 섭정하면서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면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멋있는 왕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상을 타파하고 아세라와 목상을 다 깨뜨리고 이를 성신을 믿는 거 다 파괴하고 하면서 그때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왕이 되고 18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속에 들어갔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죠? 두 왕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우상을 타파하는 거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흑암과 종교와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지 히스기야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아세라와 목상을 꺾었다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기 자만과 착각에 빠진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 오래 못 산가 집을 정리해라 갈 거다. 내 죽고 나면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뭐 그리 대단하고 잘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뭐 설치고 나대지만은 네가 한 거냐? 그 나댈 수 있는 힘도 내가 준 거다. 네가 까불고 막 깝죽거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은 세계복음화 끝나고 내 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없어도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죽으면은 끝나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끝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시키고, 그래서 이 땅의 복음 운동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여야 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웠어. 천만에요. 나를 특별히 세웠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특별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교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탐심에 이끌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는 말이잖아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과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하노라. 그죠?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육신의 탐심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목사님과 충돌이 돼요. 목사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남편과 부부 간에 원수되는 건 있을 수도 목사님과 원수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목사님과 감정사게 되고, 왜 목사님이 내 행동을 꼬집어? 나 살도록 놔두지? 그것이 뭐요? 목사님과의 대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립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일 불행한 사건인 거예요. 친구와의 불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의 대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립을 하면 어떻게 내가 손해를 봐요. 목사도 성도를 잃어요.
성도도 영적으로는 괴로움을 당해요. 왜 그런 불상사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들과 충돌할까봐 두렵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 두렵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인간관계 할 때도 혹시 나하고 대립돼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저도 두렵습니다. 왜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과 대립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평생을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가까이 한다, 막 시중을 던다, 비서한다 하다 보시면은 목사님과의 서로 관계에 소원해져요. 다 결말이 이상해져서 목사님에 대한 상처를 안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대할 때, 식사할 때, 만날 때 정말 저는 조심스러워요. 너무너무 지금도 조심스러워요. 행해나 무슨 일로 시험 들지 않을까.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일 거예요. 왜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립적인 관계가 되면은 서로에게 너무 하나님 앞에 아픈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서로 왜 어떤 말씀의 목사님이 어떤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적받아서 회개하는 것보다 지적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그죠? 충고해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충고하기 전에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들에겐 가장 유익하고 보람된 일일 겁니다. 바울은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만나서 대면해서 서로 불길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울은 바라서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 13장 마지막 부분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사울은 히스기야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로마의 관원으로 공무원이지만은 자기의 피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나는 내색하지 않지만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어릴 때부터 있는 사상이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내색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의 어떤 유대교와 부딪히는 그런 풍습이, 종교가 전달될 때 사울은 총대를 메고 내가 이때 내 목을 내놓고라도 유대교를 지켜내고 유대 전통을 지켜내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생을 걸고 여기에 칼을 들고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어떤 사욕 때문에, 명예와 권세욕 때문에 그런 탄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교가 믿는 우리의 아브라함의 그 신앙 전통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의식에 바울은 칼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대장으로서 맡아서 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의 길을 가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가 바울의 눈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장님이 되니까 바울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떤 다리 부러진 거하고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갑자기 그냥 눈에 장님이 돼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멘붕에 온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바울은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너는 기도해서 받아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우리 예수님, 그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신 하나님을 바울은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도 우리는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이상에 갇혀서 내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적인 말씀 속에서 나를 세우는 그걸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지나친 확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내가 보고 느끼고 들은 바를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미신을 타파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타파하는 그 일을, 그들을 썰어버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 살아서 정말 나는 죽을 수 없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나 죽고 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참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선이 없어요.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흔적을, 자기 교만과 아집에 빠진 히스기야의 흔적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지만은 그 아들, 아버지가 버렸던 아세라 목상을 아들이 잽싸게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요? 만약에 그 아들이 잘했으면요, 히스기야의 이름이 대단히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아들 때에 히스기야가 한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주 때 히스기야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8살짜리 요시야 왕이 그 또 새로운 믿음의 유업을 하나님이 있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의 역사요. 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역사는 주님이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말고는 없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안타까운 실수인 거예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고, 나의 교만에서는 교만한 열매가 와서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후대 살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히스기야는 아들 농사를 망했어요. 왜요?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한 모든 업적을 아들이 싹 다 엎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응답 전, 응답 이후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선함과 각종 모든 행위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지고 여러분의 빛의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란, 참 회개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게 회개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거 회개 안 해요.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상처를 입혔고 말을 잘못했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믿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대 찬송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정하고 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뉘우치고 반성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아래 위로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붙잡을 때 우리는요 무한한 영적인 힘을 얻어요. 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우리를 잡아당겨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이 세워져서 죄의 근본 뿌리를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저는 우리 화단에 이런데 저희 아파트에는 화단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풀도 뽑아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에 들어가다 보면은 풀들이 많이 나요, 화단에. 내가 그걸 다는 뽑지 않지만 그 주변 조금 앞에다 좀 뽑아요. 근데요, 이렇게 땅이 딱딱하게 말았을 때는 뿌리가 잘 안 뽑혀요. 뿌리가 안 뽑힌 거 위에 잎만 뜯어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더 튼튼하게 내려가고 오늘 잎 뜯어도 내일 가면 더 풍성하게 나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꼬챙이를 파든지 해서 뿌리를 파내야 돼요. 파내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죄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에 맨날 뭐 잘못해서 반성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사욕을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가지고 그냥 막 햇빛에 바짝 뿌리 말려버려야 돼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 줄 압니까? 뿌리 뽑고 나면요. 참 재밌어요. 뿌리. 이제 손으로 가기 힘들면 집에 올라가서 그 조그만 삽 갖고 뿌리를 퍽퍽 끊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뽑아. 지금도 제가 그 앞에는 깨끗하게 한 평 정도는 깨끗해요. 다른 데는 풀이 무성해서. 외가 청소부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주민들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는 집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근본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믿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